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돕는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일반적으로 돕는 자가 도움받는 대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처럼 휴일인데 점심에 예수님께서 천안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누구보다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로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직접 밥상에 앉게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면 그게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단지 미약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구워준 거다. 네가 돈을 나에게 구워준 거고 사랑을 구워준 거고 너의 그 귀한 시간을 구워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실까요? 왜 가난한 자와 내가 똑같다고 하실까요? 잠언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삶의 무게로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저는 내 형상이라 그랬고 내 걸작품이라 그랬고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나 보이는 자식도 부모에게는, 그를 낳은 부모에게는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누가 함부로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지금도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을 여인 여인은 약자에 속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삶의 기둥을 잃어버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만 떼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의 딱한 처지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의 그 막막함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약자로 살아가는 여자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가난이 시작됐을까요? 왜 가난이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풍성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풍성하지만 하나님 본래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명란젓을 먹으면서 이거를 반을 툭 가르치더니 주용아 이걸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생선 한 마리가 낳은 알을 봐라.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은 풍성하시구나.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에덴 동산도 얼마나 풍성했냐. 네가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빼고는 다 먹어도 돼. 얼마나 부패를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냥 단품 요리가 아니에요. 너 먹어라, 다 먹어라.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거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걸 바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죄가 차단시켰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도리어 저주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씨만 뿌려도 자랄 수 있는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나도 결핍하니까 남의 것을 취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 걸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더 약한 것을 뺐겠죠. 마지막 약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없이 가난해서 굶어 죽는데 다른 곳에서는 있는 것도 다 처리가 못해서 썩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야 비로소 극복될 한계입니다. 어떤 정치가 되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결핍이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풍성함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도 이와 같은 뜻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에서 추수할 때에 밭의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모퉁이까지 싹 추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놓쳤으면은 또 가가지고 그걸 따오지 말고 가다가 모르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너희 소득과 풍성함을 인해서 가난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밭이 네모 반듯한데 모퉁이까지도 그냥 벼들이 아주 실하게 잘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까지 다 베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가 잘 돼서 실한 열매가 가득해도 내 모퉁이는 남겨두고, 지난밤에 와서 비가 와가지고 포도가 다 떨어졌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먹으라고 두신 섭리구나, 이렇게 알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두신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민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 현장에 와보시면 느낌이 틀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이 교회만한 큰 건물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커서도 멋있지만 하는 일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섬김으로 물질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가난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면 아예 그 사람에게 가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난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면서 왜 가난은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분 하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 때는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잘 섬겨서 그때와는 다르게 물질의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온갖 일을 다 자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임수와 불법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사명을 감당하고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처럼 달려드는데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직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통로의 삶을 살려면 꼭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복 받기를 간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이런 공식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가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것은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난이 이런 역할을 할까요? 사람은 참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걸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 생각밖에 안 나는데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도 벌써 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로또 당첨되면 11조 하실 거죠? 아멘. 당첨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갈대 같은 우리가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손에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막 쏟고 살아간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현실의 부요함과 편안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에 우리를 묶어놓기가 쉬워요.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참 어렵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난함은요, 비록 삶에 불편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세상의 미련을 덜 갖기 쉬워요. 그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안 갖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독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난은 이 세상이 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가 더 수월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영적으로 풍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누는 간증 하나를 들으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막 그런 고백을 나눠요. 얼마나 믿음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난은 믿음의 부요로 이끄는 하나님의 특효 처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교회도 재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찬양 하나도 눈물 없이는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예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이는 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부요하다. 너희들은 부요하다 그랬어요. 반면에 당시에 정말로 부요하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벌거벗은 것과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너희들의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사서 좀 안약을 사서 봐라.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딴 것 살 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봐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에는 역설적인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다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난하면 범죄에 빠집니다. 가난할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염려에 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겐 가난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도움을 주는 그런 순기능과 특효 처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굳이 가난을 간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가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은 세상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가난함,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면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물질의 은혜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절대로 공짜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여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그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군인들이 맛있는 배식이 나오면 누르고 흔들어서 채우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면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저 세상 가서 쓰라고 그 사람이 쓰던 건 넣어주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입혀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해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방법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영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제일 수익률이 좋은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리스크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쌓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쌓으면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이자를 계산해 주십니다. 그렇게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로 갚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3일 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 개인의 편안함에 만족할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나눔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귀하게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하나 어떻게 통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 만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데
더 큰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갑절의 영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간으로 드리는 영국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북녘 땅 오속히 하나님 주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열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 만천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더욱더 큰 부흥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까닭에 이 땅이 천한 아산이 이 세계와 열방이 복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루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인들이 목사님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 직분자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오늘 특별히 영국 지역으로 하나님 주간 예배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역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